하죠. 소문난 성도와 교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마게도냐 지역에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기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아주 반석같이 세워진 교회요. 아주 소문난, 아주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때 당시를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감옥에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아주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고난을 당한 상태인데 그때에 3주 정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아주 건강한 소문난 좋은 교회로 세상에 아주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핵심을 전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럴 때 자기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사니까 이 교회가 세상에 아주 힘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있었어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그 전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아무 것이나 그냥 다 들으면은 믿음이 생길까요? 텔레비전에 소식을 듣고 뉴스를 듣고 정치 소식을 듣고 신문 잡지를 보고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할 것이다라는 이 소문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겠어요? 더 염려 걱정이 생기죠. 코로나가 지금 17,000명, 17,500명씩 이렇게 늘어난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 염려하고 절망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오직 하나, 계시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고 또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포된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들려줘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에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군대 백부장,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상달이 돼요. 그래서 너 집에 은혜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올 수도 없고 와서 교제할 수도 없는데 가서 사람을 보냈더니 베드로가 의심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오게 돼요. 근데 올 때 보면은 고넬료는 온 가족, 친구, 친척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놨어.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스탑하고 전부 모여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모여서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쭉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아이고 나도 사람인데 이러지 마시라고.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가정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교회 성도는 설교 시간마다 졸아서 목사의 기운을 뺏어가는 성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딱 시작되면은 정확하게 딱 3분이 지나면은 옆에서 봐도 졸고 있고 앞에서 봐도 졸고 있고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기 5분 전만 되면은 아주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설교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고 나가잖아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목사님 정신이 혼미해진다고요. 1시간 내내 졸다 가면서 헷갈리는 소리를 하니까. 네? 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자, 복음 말로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6절에 자 시작.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데 성령의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이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우리가 100%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9절 이하에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요. 자, 믿음이 들어가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에 가능한 거죠. 말씀이 가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 나가서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에 롯데 상가에 있었잖아요.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절이 들어왔어요. 3층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교회가 절을 이고 사네. 사람들이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어이구 점점 세게 나와요. 막 연불을 털어놓고 시끄럽게 하더니 딱 설교하는 시간만 되면 위에서 막 쿵쿵쿵쿵 거리는 거예요. 아니 뭐 설교하다 내가 막 헷갈려가지고 말이죠. 아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절 때문에 아주 설교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좀 손을 보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4월 초 8일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는데 안 되겠어요. 우리 모여서 놀러 가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놀러 안 가고 기도하러 오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막 일부러 드럼 치러 정정환 집사님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보통 힘이 아니에요. 때리면은요 상가가 막 울려요. 그냥 아주 막. 그리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초 8일날 그 유명한 강사를 불러가지고 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거기에. 근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려왔어요. 어떤 분이, 여자분이 내려와서 아이고 우리 지금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예, 우리 1시간은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더 세게 기도했어요. 주여 삼차하고 그냥 마귀들과 싸울 줄 알고 막 계속 했더니 또 내려왔더라고. 아이고 너무 시끄러워서 이게 잘 안 되는데 좀 어떻게 좀 언제 끝나세요? 그래. 우리 뭐 곧 끝납니다. 오늘 막 또 계속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랬더니 위에서 와가지고 신이 내려야 되는데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땀을 막 강사가 와서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힘들다고 그래. 하나하나 안 되니까 말이죠. 한 30분 후에 아유 못하겠다고 그냥 파산하고 전부 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끝내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어둠을 좋아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짓밟은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권세를 잘 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생각나는 게 우리 교회 그 김성길 할아버지가 나오셨잖아요. 이제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는데 어느 날 주일날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인데 밖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 봤더니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막 싸우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할머니가 나 죽이려고 그래. 교회 가지 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침부터 할망구가 지랄한다고 막 그러면서 싸워가지고 이렇게 싸우면서 와요. 집에 나오면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층에 딱 올라와가지고는 천당과 지옥으로 딱 갈라집니다. 할아버지는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할머니는 3층으로 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할머니가 불교에 아주 깊으신 분이에요. 반야신경을 다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뭐 서적이 불교 서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무상단지는 다 갖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싸우는 거 보고 작정 기도를 21일을 해야 되겠다. 다니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새마다 다니엘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할머니가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중풍이 와버렸어요. 그전에는 신방을 가려고 그랬더니요. 아이고 목사님 오지 마세요. 오면은 막 소리 질러대고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님 절대로 오지 마세요. 그래서 안 갔어요 제가. 그래서 쓰러졌다 그러니까 이제 힘 다 하나님이 빼놨으니까 이제 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누워 계세요. 아이고 할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우리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그래요 예배 드려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혹시 젊을 때 교회 안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녔죠. 내가 처녀 때 아주 부잣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를 매일 교회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럼 찬송가 아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18번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간 만다리 며칠 후 이 가사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다 외워요 아주. 그리고 계속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했더니 이제 어느 날 이제 걷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주일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추석날이 되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좀 만나자고요. 나갔더니 김성길 할아버지의 동생이라는 게 자기가 목사가 아니고요. 수원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더라. 그 아들도 목사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형님 집에 명절만 되면 그렇게 오고 싶은데 오기만 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대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됐다고 그래서 와서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감격해서 내가 울면서 예배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막 책들, 불교 책들 얼마나 많은지요. 이거 이제 부적 이거 다 떼어버리고 다 태워버리십시다. 그랬더니 완전히 중풍교회라 힘이 없으니까 이거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도라구통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그 책하고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이구 그거 태우면 뭐 집에 우환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막 어떤 사람은 맹태대가리에 그 부적 붙여놓고 그게 겁이 나가지고 못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뛰어제껴 버리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뭐가 일어나요?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도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수고가 있게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용기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칠포 시대라고 그래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주택도 포기하고 대면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힘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고통과 아픔이 와도 수고를 하는 거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진 고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고생은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고통과 아픔과 헌신이 뒤따라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의 수고는 뭐냐? 복음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막 불같이 타오르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대단했습니다. 교회에 뭔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봉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그냥 차량 운행을 하고 얼마나 대단했어요. 한 예로 초흥종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전라도 하순 출신이에요. 하순 출신인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강주를 중심으로 주목의 세계에 깡패 아주 왕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순을 주목으로 다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주에 가서 강주를 다 접수를 하고 맨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나주를 이리 갔는데 말이죠. 다리 밑에 그 당시에는 한센병 환자들은 집에서 같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좀 쫓겨나가지고 다리 밑에서 이제 움막을 치고 거기서 뭐 누가 밥이나 갖다 주면 얻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때인데 이렇게 보니까 서양 사람이 외국 사람이 고름을 짜주면서 약을 발라주고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깡패지만 충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렇게 가난하고 험한 나라에 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돌봐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실천에 대해서 자기가 간증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깡패가 말이죠. 성령님이 역사를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먹 세계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양림교회에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야, 내가 이제 이 일을 위해 살아야지. 이 못된 깡패짓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니까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되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선교사님 사역을 도와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순천과 여수 중간 지점에 땅을 사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뭔가를 준비하면서 소문이 나니까 전국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막 400명, 500명 넘어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내가 조선 청독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깡패는 말이죠. 또 깡패 기질로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 야, 전부 다 한센병 환자 올라가자 그래. 500명을 데리고 구걸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한 50명 죽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막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포기를 안 해요.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조선 총독부에 가서 나와서 상담하자고 나하고 면담을 하자고 그랬더니 병 걸릴까봐 한 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경찰을 불러가지고 강제 해산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가까이 갔다가 또 병들까봐 사람들이 못 해산시키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냥 누워가지고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을 하면서 원하는 게 뭐냐? 예.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소록도에 시설을 만들어줘라.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똑같이 한 자리에서 열차로 내려갈 수 있도록 열차를 제공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소록도 애양원이 생겨난 거예요. 자, 선교사 한 분의 사랑의 수고가 그 깡패를 변화시켜서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목사 한 사람이 또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소록도가 만들어지고 한센병 환자가 거기에 들어가면은 90% 이상은 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게 됐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을 해도요, 우리 성도님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소리가 그냥 막 하늘이 따라가도록 아멘이 나옵니다. 손이 다 문드러졌는데 손뼉을 쳐도 얼마나 세게 치는지. 살아있는 신앙이죠. 자, 한국교회가 2000년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또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이 뭐냐? 10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우리가 부활신앙, 재림신앙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 보세요. 백세에 난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아니, 백세에 난 아들을 칼로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살리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가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되잖아요. 욥도 보세요.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동방의 최고 부자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라버리고 거지가 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해요. 내가 알기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잖아요. 세 명의 친구가 와서 위로한답시고는 정죄하고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네가 이렇게 망했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참소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그 친구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을 한다면서 자유를 억압하고 예배를 참 많이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 간에 이 교제가 안 되면서 신앙이 곤두박질치고 영혼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뭐 더 신앙이 성숙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좋아졌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주일 예배 빠뜨리지 않고 잘 예배드렸어요. 뭐 수요일, 뭐 금요일,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만 지금 식사를 못하니까 못 드렸지. 참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반격을 잘하고 준수하고 잘 지켜야 돼요. 자, 이러한 시대에 담대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청이나 뭐 계속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장로님이 막 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막 뭐라 그러니까 이 구청 직원이 막 어이구 막 벙벙벙 울더라고요. 울면서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막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장로님은 감옥 갈 준비가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다가 감옥 갈 자신 있으세요? 한 사람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처음에 와가지고 말이죠. 와, 저 얼마나 위협을 주는지 몰라요. 누가 이렇게 마스크를 좀 내리고 있으면 턱스급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스크 쓰세요. 막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자문이 한번 떠들고 나서부터는 우리 교회를 겁을 내요. 전부.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겁내지 말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주의 재림 강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성도들, 주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사모하는 자들이 이 신앙이 다 바로서니까 3주간만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워도 소문난 성도가 되고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성공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